여호수아 말씀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큰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을 하여서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듯이 우리도 사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기적과 같이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변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또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중생을 하고 나서는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들을 마음에 심어놨습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이 여호수아 말씀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심겨놓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화하는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능력으로 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할 때, 여호수아 공부할 때 자세는 여호수아가 걸어간 길이 어쩌면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어가는 과정하고 참 똑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발자취를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같이 내가 여호수아라는 느낌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는 이 사건적인 공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공부할 때는 사건적인 공부 방법, 이 사건적인 공부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냐,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때가 무엇이냐, 어느 때냐, 시각, 때와 그 다음에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며,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살펴봐야만 본문에 있는 그 여호수아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만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적인 공부 방법 뭐예요? 때, 또 장소,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사건, 이 네 가지로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 큰 은혜가 넘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 1장 1절에 보니까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모세가 죽였다는 것은 그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적을 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죽었으니까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200만이나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기가 힘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큰 일을 앞둔 때였습니다. 큰 일을, 어떤 큰 일입니까? 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러한 큰 일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앞뒀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에게 그 여러 가지 이 마음들이 스쳐 지나갔겠어요. 근데 장소를 보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그동안 살펴봤듯이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 모압 평지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입니다. 자, 모압 평지에 있다는 것은 이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첫 번째로는 이제 곧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출발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출발점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요단강 건너편인데 그 앞에 요단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이나 요단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자,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단이 맥주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네? 요단강이 보리를 이렇게 출수하는 시기가 되면은 요단강이 홍수가 진다는 거예요. 범람해요. 홍수가 져갖고 막 범람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물이 말이에요. 없어야 건너갈 수가 있는데 홍수가 철철철 넘치고 있으니, 그런데 앞에 있으니 오지 같겠냐 이거예요. 우리 저번에 한강이 범람하려고 막 그냥 그럴 때 봤죠. 어마어마했잖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요단강이 범람하여 건너기 어려운 그러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장소라는 것은 이 준비가 필요한 장소였어요. 준비가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한 준비가 필요한 장소였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누가 나옵니까? 예, 그런 상황, 그런 장소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됐어요. 그럼 과연 이 여호수아 장군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호수아 장군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열두정탐꾼 사건에서 참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세의 시종했어요. 모세의 충성된 시종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었던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나 간혹 인간적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간혹 인간적인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70인 장로를 하나님이 따로 불러다가 성령을 부어서 예언하게 하는데 택하지 않은 70명 외에 2명도 다른 데서 예언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들에게 막 그 모세한테 저들의 예언을 멈추기라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택하지도 않았는데 예언한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막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볼 때 이 여호수아는 아직 조금 미숙한 면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의 그런 문제, 또 외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모세는 죽었죠. 요단강은 철철 넘치고 앞으로 가나안은 정복할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거. 예? 예, 그렇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지도력의 문제, 지도력. 과연 이 백성들을 대체 어떻게 내가 지도할 수 있을까? 모세는 막 그 지팡이 하나로 뭐예요? 막 반석을 쳐서 물도 나고 홍해도 가르고 그런 기적들을 기도만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과연 내가 200만을 앞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을까? 어? 만약 지금 당장 조영규 목사님 대신 다른 사람은 아마 후계자 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당장 지금 그 후계자 세움받는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할 거예요. 제일 우선적인 게 지도력 문제일 겁니다. 아마 지도력.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또한 문제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이 전쟁에 익숙하며 철병거가 있고 또 거기는 물자가 풍부해서 아주 끄떡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보니까 맨 지팡이나 갖고 다니고 그 뭐 무쇠칼이나 갖고 다니고 그 정도에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또 하나의 걱정이 뭐냐면은 지금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홍수가 철철 넘쳐요. 이걸 어떻게 건너겠느냐, 이게 어떻게 건너겠느냐. 이 철철 넘치는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명령이 다가옵니까?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일어나서 건너서 뭐예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는 지금 여러가지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청청벨락같이 너는 지금 백성들 일어나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 요단강은 건너고 철철 넘치고 지금 배도 한척 하나 없는데 지금 뭐 당장 막 건너가지고 막 그냥 들어가라니 지금 어떻게 아주 마음속에 굉장히 그 의문시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서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명령입니다. 명령. 일어나 건너 가라. 명령을 하나님 먼저 줍니다. 아브라함도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뭐예요? 가라 그랬죠. 먼저. 그 다음 두 번째가 뭘 했어요? 너를 복에 근원이 되라 하면 그 약속을 해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신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이미 다 주었노니 하면서 약속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믿음을 줍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줘요.
5절부터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명령,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이러한 단계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때때로는 명령만 내려놓고 약속은 뒤에 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 왜 내 참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순종하라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과 이 믿음을 꼭 세 가지를 꼭 반드시 같이 허락하신다는 것,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거를 자꾸 듣는 귀를 열어야 돼요.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줬으면은 거기에 따른 약속과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줬습니다. 여기 특별히 보니까 여기 너희 무엇으로 밟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발바닥으로 이 발바닥이라는 것은 신발은 어떻게 돼요? 신발을 벗어야 발바닥으로 밟을 거 아니에요? 즉 옛날에는 이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복종하는 의미가 있어요. 복종하는 의미. 즉 뭐냐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란 얘기는 네가 하나님께 뭐예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네 자신의 네 경험, 너의 그 여러 가지 그 지식 같은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믿음으로 지켜서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을 몇 가지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로는 이미 과거형의 말씀입니다. 과거형의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요단도 건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이러한 과거형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실상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과거형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물속을 가든지 불속을 가든지 어떤 큰 문제를, 바위를 앞에 들고 그거를 없애버려야 될 그런 큰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하겠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조건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을 내줬냐?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아야 돼요.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나의 인격의 복음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입술의 복음화. 입술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24시간 이렇게 늘 얘기하고 지난단 말이에요. 얘기하고 지나면은 그 입술에 나오는 말에 처음에는 한 10% 정도만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는 20%, 30%, 40% 아니면은 100%까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저절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이 말씀 저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늘 생활화될 수 있는 이러한 입술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입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 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도 늘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 그런 능력의 기초로 생각하는 겁니다. 병이 와도 병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러한, 그 다음에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늘 소망을 갖고, 생각이 늘 소망적이에요. 모든 게 늘 긍정적인 생각,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는 이 묵상의 생각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입술과 생각이 그러면 저절로 행동은 뭐예요? 쫓아오게 돼 있죠. 쫓아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너의 길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조건적인 것이란 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신명기에서 28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앞에 생명과 뭐예요? 죽고 사망을, 또 복과 화, 이 저주와 축복을 네 앞에 두었노니 너는 택하라게요. 어느 걸 택하든지 택하라. 이러한 이 우리의 조건적인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환상, 꿈과 환상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정복도 안 한 땅에 곧 광야와 레바논부터 하수 유브레데 이르기까지 또 해초소에 해지는 데까지 그냥 다 그냥 대까지 너에게 주겠다. 이런 환상과 꿈을 심어줍니다. 이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이 돼요. 추진력이. 그래서 조인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목표를 세우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없는 백성은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반드시 꿈을 주시지,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게 꿈이 무슨 꿈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꿈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꿈을 줍니다. 환상을 줍니다. 거저 그냥 아기자기한 생활, 아기랑 자기랑 사는 그런 아기자기한 생활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살기로 원해요. 이 젊은이들만 환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세에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또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성령 충만하여서 환상의 말씀을 영접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푹 하고 쳐졌을 때 얼로 데리고 나갔어요. 얼로 들로 데려나가고 뭘 바라보게 했습니까? 무뼈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못 낳고 소망도 다 끊어진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소망을 심어줬으면, 환상을 심어줬어요. 무뼈과 같은 내 씨가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환상을 가지세요. 환상을. 이런 환상이 있어야 돼요. 이 나이 많으신 분은 더 큰 환상을 있어야 돼요. 왜냐? 내가 못 이루는 환상까지 뭐예요? 자녀들을 환상까지도 뭐예요? 같이 꿈꿔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꿈꿔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까는 여호수아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지고는 이제는 그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10절에 보죠.
이해라는 건 뭐겠어요? 이해라는 단어 하나에 어떤 마음이 속하겠어요? 아까 말한 두렵고 모든 그런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담대하게 이제는 아까 2절에 있는 말씀 명령 중에 뭘 했겠습니까? 더불어 일어나. 세 단계죠. 일어나, 건너,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보면은 이 중풍병자 같이 영적인 중풍병자가 참 많아요. 일어나질 못해갖고 망설이다가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문제바라고 주저앉고 나 자신 보고 또 주저앉고 이런 사람 너무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백성들의 유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유사들에게 명하기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랴.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그랬어요. 먼저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을 한번 1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이 여호수아 장군이요, 이제 당신은 명령만 내리라. 당신은 우리가 정성껏 받들겠다.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당신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만 하소서. 참 백성들이 지도자를 섬깁니다. 참 우리 그 신봉교회 훌륭한 점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못나고 부족해도 그냥 세워놓으면은 직분자로 세워놓으면은 섬기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참 이런 게 참 너무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장에서 이 하나님의 그 동역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봐요. 동역의 사역. 첫 번째는 먼저 누구와 동역합니까? 제일 먼저. 그렇죠.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동역합니다. 동역해요. 그죠? 먼저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하나 됐어요? 여호수아와 그 유사들, 즉 그 중간 지도자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으로 친다면은 목사님을 여호수아라고 비유한다면은 예를 들면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또는 조장님, 구역장들과 뭐예요? 먼저 이렇게 하나 된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여호수아와 또 누구예요?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 됐어요. 이런 세 가지, 삼위일체되는 그러한 동역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동역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교육자님들 또 직분자님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 서로 생각이 틀리고 그냥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냥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또 이렇게 얘기하고 삐뚤어지면 안 돼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직분자들과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요단강이라도 건널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건넙니다. 기적은 말이에요, 하나 되는 데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러한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는 하나 됐을 때 하나. 가정도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 됐을 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동역의 역사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주여,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에게 7,000명의 동역자를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요. 사실 한 사람의 동역자를 얻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뭐 몇 년이 될지 뭐 몇십 년이 될지 알 수 없으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해요. 이 동역자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동역자를 얻으세요.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누구예요? 그렇죠. 내 배우자, 내 남편, 그 다음 뭐예요? 내 자녀.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결혼 전부터 뭐예요? 신앙의 배우자를 삼도록, 동역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그릇을 이루어주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러한 동역의 역사를 잘,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뭐예요?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그러한 비밀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이 땅에 살면서 이룰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죠. 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났죠. 라합. 이 기생인데,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기생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8절부터.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백성,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또 정탐꾼을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라합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절대적인 말씀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임했냐면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뭐예요?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결단코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라합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라합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명령은 이미 진멸하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미 명령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우리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 라합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걸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구원의 표를 어떻게 하겠냐면은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쳐들어올 때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붕군 줄을 보고 그 안에 부모와 형제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붕군 줄을 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붉은 줄은 뭘 뜻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그들의 가정을 살린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연관시킬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은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건. 그럴 때 그 집안에 빨리 쓰세요. 듣기만 하지 말고 쓰시라고. 이 사건, 이 붉은 줄을 달아맨 사건은 6월절 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족이 산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으며,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에 뭐예요?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산 것을, 진멸 홍수의 그 날에 산 것을과 연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6월절에 피를 문선주에 바른 그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다 살은 사건,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증거가 있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 사는 그러한 거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자. 라합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라합의 신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 존경, 그 다음에 섬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함에는 두려움, 섬김, 존경, 그 다음에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절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 경외라는 단어 하나 속에. 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예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죠.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막 그 수천의 그 우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오직 한 분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도들의 편이 됐습니다. 성도들의 편.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성도들의 편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순교신앙에서 순교신앙. 왜냐하면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 목숨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지 않겠어요? 발각나면 자기 목숨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교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걸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라합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라합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 우리 또 한 가지 더 배운다면은, 이 여리고성이람이 친다면요, 굉장히 그 우상과 또 그냥 철벽성이에요. 철벽성. 그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근데 그런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뭐예요? 그 안에 라합 같은 사람이 들어있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들어있죠. 이건 뭐냐?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뭐예요? 철저한 불신자도 그 마음 한구석에 뭐예요? 라합 같은 꼬투리가 있다는 거예요. 꼬투리. 꼬투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꼬투리. 정탐꾼같이 늘 주목하여 살핌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불신자 속에서도 뭐예요? 라합과 같은 꼬투리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꼬투리를 발견해내고서는 그걸 가지고서 믿음으로 7바퀴를 돌면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그를 거꾸로 틀어야 돼요. 이 라합 같은 꼬투리, 이 꼬투리를 우린 꼬투리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꼬투리 신앙.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오병이어 사건도 뭐예요? 있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라합의 사건도 있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사실 그래요.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나서 야 저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했다. 이것을 어떻게 사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그 꼬투리를 믿었어요. 꼬투리를 믿었어요. 그 라합 기생말 사실 뭐 기생말이니까 뭐 천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 한 사람의 꼬투리 때문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 한마디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이러한 꼬투리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소망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포기합니다.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이 요단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앞에 가가지고 뭘 합니까? 유사들이 진중에 들어다니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이제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서 이제 딱 앞으로 가면은 너희들은 뒤를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언약궤를 들고 갔습니다.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요단은 뭐예요? 강물이에요? 강물이죠, 강물. 아니 지금 강물인데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강물이 막 호수가 철철 넘치는데 지금 한참 200만 명이 강가로 가더니 덮개 하나 메고서는 앞으로 나가요. 그랬더니 뒤에 백성들이 그냥 묵묵하게 쫓아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강물에 사실 강을 건너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죠. 배가. 그리고 또 훌륭한 배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지금 홍수가 지금 범람하는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지금 모험입니다. 모험. 배가 있어도 그죠? 자, 여길 통하여 요단을 건너는 준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우겠습니다.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는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강을 건너는데 배를 만들지 않았어요. 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도했습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3일 후에 백성들에게 임한 말씀이 있죠. 여기 보니까 언약궤를 매는 것을 제사장이 메고 가면은 너희 백성들은 뒤를 쫓아가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이 뭐 그냥 거저 떨어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떨어졌겠냐고요. 다 기도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로. 그래서 기도로서 준비해서 세 번째로 바로
기도를 통하여 어느 방법으로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에는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성결케 하는 것. 성결. 이 성결은요, 기적을 맞이하는 하나의 준비입니다. 기적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예요. 또한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는 한 사람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믿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믿었고, 백성들도 다 믿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를 쫓아갔던 거예요. 자, 이러할 때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랬어요. 여러분, 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그랬는데 드디어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였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백성들이 쫓아왔습니다. 200만 명이 그냥 진을 치고 그냥 이 홍수는 점점 범람해 오는데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마치 그냥 수백만 마리의 그냥 그러한 이 짐승들이 그냥 물속에 그냥 멋물로 그냥 그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듯이 그 범람하는 요단물을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이제는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까지 왔어요. 제사장이 막 이 발이 잠시라도 멈출 것 같았는데 멈추지도 않고 그냥 그 발을 요단강물에 탁 들이밀었어요. 넘치는 그 물에 발을 들이밀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힘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 바다 즉 이 사해바다 벼메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적은 위대한 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기적을 바랍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위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큰 문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불치의 병, 그 다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이럴 때 그냥 한탄 원망하기보다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그러한 믿음만이 큰 이러한 위대한 기적은 위대한 한강호를 통해서 건너겠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편으로 보면 뭐예요? 요단이라는 건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그런 문제를 그러한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 너를 내가 모세를 위대한 종으로 세웠듯이 너 또한 위대한 종으로 세우는 인치는 사역을 하겠다는 거야. 인치는 사역. 모세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인치는 사역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니까는 정말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종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구역장님이 쓴다든가 조장님이 그 직분을 맡는다든가 또는 교구장님이 된다든가 뭐가 되든지 간에 뭐예요? 딱 됐을 때 첫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첫 출발이.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이야. 이 첫 출발에 하나님이 인식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섬기고 받들고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3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4장 14절 읽어보죠. 4장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막 여호수아를 두려움으로 받들어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말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직분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은사와 열매가 성령을 통하여 충만해야 돼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역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앞으로 정복할 땅이 굉장히 많죠. 그들은 다 강한 민족들이죠. 아주 군대가 많은 민족들이에요. 이 강한 민족들인데 그 강한 민족들을 무조건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부딪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냐면은 그 불신자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미리부터 뭐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패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패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두 번째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리적으로 패배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싸운다고요? 이미 이겨놓고 싸워야 돼요. 이겨놓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방하기 전에 기도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묶었고 쫓아버리고, 그냥 막 기도를 통하여서 할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줍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표징입니다. 표징이에요. 표징. 증거. 이미 주었노니에 그 주었다는 증거가 뭐냐? 요단이 갈라지는 사역을 통하여 증거를 합니다. 이게 몇 장 몇 절이냐면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기라 그랬으며, 바로 표징입니다. 표징.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행할 일, 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를 체험시켜주는 사건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다가요. 근데 첫 번째 다가오는 문제는 어떤 의미의 문제냐면은 바로 이런 표징의 문제예요. 표징의 문제. 그 표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면 기도한다 그러면 사업이 불황 중에 있지만은 이 불경기 속에서 성공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들에게 문제가 다가와요. 또 거꾸로 어려운 게 나갑니다. 이상하게 거꾸로 홍해가 닥쳐오고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되레 더 앞에 꽉 막힙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의 뭐냐면은 표징을 얻는 증거에 불과해. 증거. 이것만 통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난합니다. 늘 첫 번째 사건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큰 믿음. 세상에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여리고성 같은 거 만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뭐 요단강도 건너게 줬는데 뭐 이까짓 거 이렇게 할까 아닌가? 요단강도 건넜는데 여리고성 또한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요단을 갈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무찔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뭐예요? 여리고성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남부 연합군 북부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발전적인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모든 사역을 오직 믿음으로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너희 출발부터 믿음으로 했으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모든 걸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는 믿음으로 했지만은 아이성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경험 갖고 했어요. 그러자마자 실패해버렸어요. 패배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너 줄기차게 너 믿음으로 해야 돼. 너 지난날 경험, 네가 옛날 사회 때 경험, 너 이것으로 했다가는 실패해. 이것부터 가르쳐주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건 많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의 자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4장 그 9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요단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것은 정말 양떼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앞장설 줄 알아야 돼요. 희생정신. 철철 넘치는 강물로 뛰어들 때는 누가 먼저 뛰어들어요? 지도자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디딥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걸 건널 때는 가운데 딱 대들보같이 지붕을 받치듯이 딱 대불도같이 딱 받치고서는 백성들 다 양떼들 다 지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이 바로 또한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선봉정신, 그 다음에 기둥정신, 그 다음에 그 뒤를 감당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선봉정신, 그 다음에 기둥정신, 그 다음에 뒤를 마무리하는 이 마무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감당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냥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참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지도자 의식을 가지세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요단이 다 건너고 나서는 육지를 받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연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주여 이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 이 문제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문제는 해결하고 통과에 지나가야 돼요. 여기 지나가니까 도로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전히 흐르죠? 여전히. 그렇죠? 문제라는 것은 뚫고 지나가는 거지. 이거 앞에 없애달라고. 그렇다면 말이야 여호수아가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네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여리고성 있어. 그러면 여리고성 저거 없애주세요. 어? 여리고성 없애달라고 그러고 또 가다가 아이성만 없애달라고 그러고 어? 문제를 아주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건 말이야 어리석은 기도예요. 어리석은 기도. 진정한 기도는 문제를 능히 넉넉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참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할례. 자, 여리고성을 요단을 건너자마자 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어요. 요단을 건넌 후에 한 일. 자, 요단을 건너자마자 제일 첫 성이 어디를 만납니까? 여리고성을 만나죠. 여리고성을 앞에 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참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이 할례를 행하면은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를 그 당시는 뭐 아무 의학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이상을 고통 속에서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모든 남자들이 특히 장년들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에 막 철병거를 갖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는 여리고성,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겠어요? 할례를 행하고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 그냥 고통 속에 자빠져 넘어져 있는데 이제 여리고성은 뭐예요? 문만 열고 뭐예요? 문만 열고 나와서 그냥 이삭 줍듯이 그냥 칼 가지고 목 하나씩 배가도 아파갖고 꼼짝 못하고 다 죽어요. 200만 명 다 죽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도저히 순종할래야 인간으로 이해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왜냐? 여기서 하나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할례를 행하게 했느냐? 할례라는 행할 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 이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지하물이 눈앞에 당장 내가 손발이 뛰어다니면서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될 정도로 그냥 지금 파산지경에 이르고 베리벨 일이 일어나고 막 병이 있고 하여간 벨벳 문제 다 닥쳐도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가 뛰어다닐 일이 아니에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이 할례를 통하여서 먼저 관계 회복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 또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겠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무엇이 끊쳤습니까?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직접 주신 그 만나가 뭐예요? 다 끝쳐버렸어요. 이 끝은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너희 먹을 거를 내가 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죠. 약속. 확신하라는 거예요. 응?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으리라. 먹었더라.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리고 땅에 오게 된 것, 이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땅을 정복해 나가도 이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가 축복을 받아도 몸만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성, 거룩의 관계성을 먼저 회복하고 마음의 환례를 행하며 그 다음에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실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우선적인 것이 회복시켜 놓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일은 뭡니까? 1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카엘 장군이 여호수아 앞에 떡 버티고 칼을 빼들고 거기 지켜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는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발을 신을 벗는다는 아까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종. 바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 완전히 세 번째 단계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뭐예요? 복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와서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뭐 벽돌 하나라도 끌어내렸어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싸운다는 그러한 확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장사를 새로 가게를 개업하기 전에 또는 내 가정을 결혼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개인적으로 어떤 소원을 여리고성이다 그러면 여리고성 같은 그런 것을 무너뜨리려는 소원을 갖기 전에 적과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원 전에 시작하기 전에 과연 내가 무엇부터 했는가, 그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반드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않은 채 그 꿈과 환상을 쫓아가면은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므로 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러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깨달음의 시간을 꼭 반드시 가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정복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참 어떤 성이냐면요, 그 철벽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두 겹에 두 겹, 성이 두 겹이고 그 두 겹 사이에는요 이 큰 마차 있죠. 마차가 마음껏 그냥 막 그 질주할 수 있는 그렇게 넓은 큰 그런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얼마든지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것이 부족하면은 저쪽에서 막 마차 타고 얼마든지 싸움의 그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아주 놀라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사람 또한 아주 무술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아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문 듣고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여리고성 같이 문을 닫히면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말이에요, 나와서 싸우면은 그냥 싸워보기라도 하죠. 싸워보기라도. 근데 이건 뭐 나와라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문만 딱 닫고 안에만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한테 그렇게 믿으라고 그냥 하는데 하다못해 그냥 반발이라도 하고 싸우기라도 하면은 꼬투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전혀 그냥 마음 딱 닫아버리는 거. 그냥 딱 닫아버리고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고개 돌리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 막 닫혀놓는 거. 이런 사람을 전도할 때 또 전혀 문을 꼬투리도 안 보이는 듯한 그런 그 사람, 그런 문제, 이런 걸 해결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방법을 해결해야 돼요. 다른 수 없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은 7일간 성을 돌라고 그랬죠. 처음 6일간은 어떻게 하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라 그래서 총 13번을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돌을 때 다 백성들이 외쳐요. 나팔을 불고 그냥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하여 그 배울 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15절에 보니까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그랬죠? 여전한 방식으로. 첫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변함없는 인내예요. 작정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루에도, 이틀에도, 3일에도, 4일에도 꾸준히 하다가도 뭐예요? 때때로 마음에 이거 괜히 헛기도 하는 거 아닌가? 맨날 이렇게 채받기 하듯이 이렇게 기도만 해갖고 될까? 이런 생각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여전한 방식대로 됐어요. 때론 우리 이런 회의가 많이 일어.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날 오고, 또 주일날 또 오고 예배드리고, 또 가고 또 주일날 나서 예배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전한 방식대로, 조금도 마음에 첫사랑 첫눈을 버리지 않냐고 여전한 방식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힘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바퀴를 돌을 때 한꺼번에 다 외쳤죠. 백성이 전부 다. 그죠? 더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 흔히 우리 마귀 숫자는 몇 숫자예요? 6이죠. 6. 그 다음에 하나님 숫자는 7이죠. 완전 숫자는. 근데 꼭 제일 어려울 때가 바로 6번째쯤 됐을 때가 제일 어려운 거죠. 기도도, 작정 기도 바로 전에가 어려운 거고,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래서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그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약궤를 메고 가져요. 언약궤를 중앙에다 탁 제사장들이 메고 앞뒤로 이제 호위해 가면서 돕니다. 이런 것은 뭘 말하느냐?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으며,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메고서 돌았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해서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떤 사람이 좀 잘못을 범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7절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참 아간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어떻게 죄를 범했냐면은 7장 21절에 보니까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그랬어요. 참 이거 보세요. 하여간 이 탐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여요? 탐욕은 말이에요, 보는 것, 즉 안목의 정욕부터 일으킵니다. 탐욕은 내 마음에 탐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은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탐욕은 늘 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그거를 탐내야 불이 붙습니다. 탐내게 돼갖고 이제는 행동으로 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 보는 것을 조심해.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 그러니까 그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진노를 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하여서 아이성, 그 다음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인데 아이성의 정복이 실패를 했었어요. 처음에. 자,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돈 베나낸 그때 아이로 보내며 일러가라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때 정탐꾼이 갔다 왔더니 아이성이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까지 아이성은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2-3천 명만 올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패배해버려가지고 막 도망 와가지고는 백성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냥 왜 우리에게 이렇게 패배했냐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패배하는 사건을 만났어요. 이 아이성의 패배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의 패배 이유. 왜 패배했느냐?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간의 탐욕죄입니다. 아간의 탐욕죄. 이 아간의 탐욕죄를 통하여 볼 때 죄가 있으면은 일이 꼬인다는 거예요. 꼬여. 죄가 있을 때 일이 꼬이며 형통하지 못합니다. 불통합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그냥 처음에 엄청나게 막 사업이 축복하고 가정이 막 꿀과 같이 그냥 살아도 죄가 딱 들어오면은 일은 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자비로울 것 같지만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거룩하신 낯을 굳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자녀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자녀가 부모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아가나 탐욕죄의 설명입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죄를 범할 때는 더욱 분노가 크시다는 거예요. 더욱 분노가 큽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이죠. 지금 가나안 정복의 초기 사역 아닙니까? 초기 사역. 초기 사역에 이런 일이 났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우리 흔히들 그 시범 케이스를 얻어맞는 사람 있죠? 애들 보면은 시범 케이스를 애들이 하도 떠드니까 시범 케이스를 누가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이 처음이 그 중요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아이성의 패배 이유는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 어떤 실수를 했느냐? 여호수아의 실수의 첫 번째로는 교만. 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는 교만해졌어요. 아무리 조그만 성이라도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냐 이게요. 금방 교만했으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큰 일을 행한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낮추는 과정을 스스로 자원해서 가지세요. 그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 늘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큰 일을 자기가 얻고 나서 그 축복받고 나서 스스로 겸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므로 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든가 제단을 쌓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런 그 자꾸 하나님께 그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음 일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건 뭐 틀림없어요. 제가 말씀 공부 가르칠 때도 많이 느껴요. 말씀 공부 가르칠 때 어떤 날 말씀 공부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제 기분이 좋은 마음이 그냥 다음 말씀 가르칠 시간까지 그냥 가버렸어요. 들뜬 마음이. 그래갖고 단위에 올라오면 완전히 그냥 뭐 엉망진창이에요. 생각도 하나도 안 나요 머리에.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다시 겸손해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말씀답게 섬겨야 됩니다 하면서 당신의 도구로 삼아주옵소서 하면서 늘 기도하는 자세로 올라오면은 그게 말씀이 또 잘 가르쳐지게 돼요. 늘 그런 과정을 꼭 두세요. 한 사건과 다음 사건 사이에 꼭 그런 과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실수 중에 또 하나는 기도 없이 결정했습니다. 기도 없이 결정했어요. 여리고성 할 때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 가지고 그냥 보낸 거예요. 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한 겁니다.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나도 너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기도 없이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에 가갖고는 이 아간의 범죄한 사람들을 다 돌무더기를 그냥 만들어버리지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돌로 다 쳐서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작전을 줬어요. 작전. 어떤 작전을 줬냐면은 매복작전을 줬어요. 매복작전. 그 다음에 유인작전. 매복작전, 유인작전을 줬습니다. 8장에 보면은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그들이 이제 몇 명만 올라갔다가 그들이 쳐오면은 그들이 밖으로 나올 때 아까 이겼으니까 또 이길 줄 알고 또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쳐들어 나오면은 막 도망하는 척하라. 그러면은 도망하다가 매복해 있는 군사들이 와 하고 나와갖고 다시 도망가던 사람이 뒤돌아서 연합해갖고 그들을 아이성 사람들을 정복하자, 이런 그 합병정술에 대해서 쓴 겁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이런 것까지 일일이 지시해요. 이 하나님이 작전을 짜죠, 작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뚫고 나갈 일이 있고, 이 지혜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충성과 지혜를 너무 그 편파적으로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역,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역, 지혜의 사역, 이거 참 겸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훌륭한 점이 하나 있는데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가리키고 26절을 보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 참된 지도자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한 번 든 단창을 어떻게 돼요? 목표를 향하여 가르친 그 단창의 손을 결단코 걷어들이지 않는, 목표가 이룰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거두지 않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목표를 향하여 든 손을, 기도의 손, 믿음의 손, 이러한 손을 절대로 응답받기까지 거둬들이지 않는 그런 불태진의 그런 믿음, 기도, 그다음에 절대적인 사명감, 이런 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구역의 목표, 또 우리 가정의 목표, 올해 85년 동안 나의 인격의 변화에 대한 목표, 이러한 목표를 한 번 단창을 그 85년 1월 1일 날 들은 것을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단창을 든 손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들고 있다는 얘기는 올해 기도 제목 정하신 것, 1월 1일 날 정하신 기도 제목을 지금도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언제 그런 제목 정했느냐? 싸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당장 발에 떨어진 불 끄기에 바빠갖고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내는 분들은요, 아직 지금 그 하나님이 늘 줄기를 통하여 가지를, 줄기가 자라야 가지가 뻗고 가지가 뻗어야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그 가지만 붙들고 그냥 오늘은 요 가지, 내일은 저 가지 붙들고 살다가는 하나도 그 나무가 점치가 크질 않아요. 그 가정에 대한 기도, 올해 85년도 기도 제목 다들 정하셨죠? 그러면 그걸 지금 끝까지 85년도 끝까지 기도를 줄기차게 해나가야 돼요. 줄기차게. 올해 1년 요절 정했으면은 1년 요절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 요한복음 그 15장 12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1년 요절로 정하고 끝까지 하여간 모든 것을 그냥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해보고자 그냥 단창을 든 손을 걷어들이지 않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성을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성서 가이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성서 가이드의 23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가나안에 거주한 적들 써 있죠? 예? 거기에 보니까
제일 밑에 쪽에 아말레족이라고 써 있죠. 아말레 족속. 그 다음에 그 위쪽에는 블레셋 족속 써 있죠. 그 다음에 사해 옆에 쪽에 보니까 서쪽에 보니까 해쪽 써 있죠. 그 다음 여부스 족속 써 있죠.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원래 이름이 여부스였어요. 왜냐면은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이 살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 왕이 정복하고 나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의 휘족, 옆에 브리스족, 가나안족, 저 위에 아모리족, 또 다음 서쪽에 보니까 에돔족, 모압족, 암몬족, 또 아모리 족속은 또 길게 퍼져 있죠. 아모리 족속들이 그 요단강 그 동쪽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이 그 아르논강 알고 위에 야복과 그다음에 야무룩강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이쪽 동편에 거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누구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뭐예요? 므낫세, 반 지파들이 이 동쪽에 그 거하기로 했었죠. 우리 기억날 겁니다.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24페이지에 보니까 이 고대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여러 그 우상들의 신들이 나오는데 이 바알신 나오죠. 우리 뭐 바알이 앞에 나오죠.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이 바알은 그 하나의 그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인데 토지신입니다. 토지신이에요. 바알은 토지신입니다. 토지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토지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다산이에요. 다산. 왜냐면 그러니까 뭐 열매를 많이 맺고 아들 잘 낳고 뭐 가축들 많이 낳는 거, 이게 다 아스다롯 신이 그렇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모압의 신은, 모압 나라의 신은 어디예요? 그모스 신이고, 암몬의 신은 몰록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 이거 다 알아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뭐 다곤 뭐 바알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는 무로닥, 그 다음에 벨이라는 그런 그 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느보신, 무로닥, 벨, 느보 이런 신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인들은 담무스 이런 신들이 나오고, 이집트 밑에 애굽 신들은 뭐 오시리스, 호루스, 하셀, 레센, 뭐 푸타 이런 신들이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티그리스강, 유브레스강 이쪽에 있는 거는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보면 엘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엘샤다이, 엘로힘 이런 거 성경대학에 보면 배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때 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근데 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옆에 그 그림이 나오죠? 바알의 우상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밑에 그 아세라는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거 보십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26페이지를 펴보세요. 바울전서 가이드 26페이지.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제일 위에 그림에서 물이 일어나 쌓이고라는 곳 보이세요? 저 위에? 즉 거기 아담이라고 써있죠? 사르단 아담. 바로 요단강 물이 거기서부터 멈추기 시작했어요. 예? 딱 끊어져가지고 이 요단강이 사해로, 제일 밑에가 시커멓게 나온 거 사해로 흘러내려가거든요. 그 물이 완전히 끊겨갖고 마른 땅같이 돼가지고 요단강을
모압 평지에서 시딤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갖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운 다음에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가서 여리고성 정복했죠. 여리고성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 아이성을 가다가 한 번 실패했다가 다시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밑에 있는 지도를 보니까 제 1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예, 6장부터 8장까지 해서 1단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그러한 중앙부를 정복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2단계는 남쪽, 그죠? 9장부터 10장까지 남쪽 왕들 정복하는 사건들. 그 다음 3단계는 저 북쪽, 여호수아 11장 이상의 그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배웠고, 두 번째 단계인 기브온 전투에 대해서 27페이지에 나오는 기브온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기브온 전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구장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이 아이성과 가깝거든요. 이런 길가라고 가까운데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왔습니다. 속여가지고는 우리들은 저 멀리에 있는데, 저 변방의 나라에 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는 걸 알고 우리를 그냥